지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그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새해를 맞이해서 서산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새해 인사하러 차를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산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시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서는 가야 되는데, 여기서 수인산업도로 가다가 양촌 IC에서 서해로 국도를 타고 쭉 가다가 비봉 IC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비봉 IC에 들어가려고 국도에서 나와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무슨 차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제 신호가 바뀌어갖고 좌회전으로 해서 톨게이트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갑자기 여보, 역주행이야, 역주행.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똑바로 제가 그 바닥에 이렇게 보면은 그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바닥을 보고 제가 똑바로 갔다고, 아니야, 뭔 역주행이야. 그랬더니 계속해서 옆에서 아니야, 역주행인 것 같아, 역주행인 것 같아. 그렇게 서로 잠깐 얘기를 하는 사이에 벌써 어디로 갔어요? 요금소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요금소를 보니까 아이고,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 들어왔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 아이고, 순간 너무 당황했죠. 근데 다행히 앞에 이렇게 길을 보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보통 이 돌멩이 같은 시멘트로 막혀 있잖아요. 근데 막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뭐 했겠어요? 유턴했습니다. 유턴해 갖고 요금소에 다시 들어갔어요. 요금소 직원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비봉이요. 그랬더니 아유, 요금소 직원이 비봉이요? 여기가 비봉인데? 황당해하면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나중에 거기 보니까 헷갈리게 생겼더라고요. 들어가는 차선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깜깜한 밤에 다른 차라도 있으면 그 차 따라갔을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제가 아내 말을 듣지 않았다면은, 저희 아내가 그때 옆에서 얼마나 그 새벽에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한 2시, 3시 그때쯤 됐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졸고 있었다면, 제가 여기 있지 못하고 지금 주님 품에 안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 깨달았겠어요? 그렇구나. 아내 말을 잘 들어야지 오래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내 말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오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지명입니다. 거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지금?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밀려갖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때마침 거기에 누가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깨가 축 처진 얼굴이 검게 그을린 어부들이 지금 나와 갖고 그 그물을 다음 그 고기잡이를 해야 되니까 그물을 씻으며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베드로의 배,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아서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부 출신 없으시죠? 예, 어부 출신 없으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깊은 데는요 보통 고기가 없대요. 얕은 데 고기가 있고 이미 그물은요 다음 물고기 잡이를 위해서 다 씻어서 지금 아까 보셨죠?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밤새도록 그 고기 잡으려고 굉장히 힘을 쓰다가 지금 다 정리하고 쉬려고 지금 쉬려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싫어요. 당신은 목수고 나는 여기서 잔뼈 굳은 그 어부인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해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는요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는요 말씀에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앞서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죠. 어떤 말씀을 통해 기적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안 보니까 그래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맨날 여기 주보에다가 암송 좀 하세요. 네, 말씀 좀 읽으세요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너무 제가 정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말씀을 가까이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저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작아요. 믿음 주세요. 간구하면서 뭐 하지 않습니까? 성경 보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그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서승직 목사님이 쓴 날마다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이런 이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여러분 뉴질랜드 가보셨나요? 거기에 그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개척해갖고 막 교회가 막 성장해갖고 그 외국인 그런데도 교회가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해고 막 부흥을 했대요. 한참 재밌게 사역을 할 때 2008년 1월쯤에 그 여기가 감리교회거든요. 이 감신대 교수 은사이신 감신대 교수 이덕준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가 한참 은혜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그 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서 목사님, 목사님들이 왜 교회를 못 떠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심고 자기가 물 주고 자기가 거두려고 하니까 못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디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갑자기 설교 본문하고 관련 없는데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돌아가셔갖고 원래 나누던 말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몸과 마음이 막 떨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라는 사인을 그 전에 몇 번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있죠.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데 그래서 하나님 조금 더 있을게요. 조금 더 있을게요. 그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부흥회가 끝나도록 계속 갈등하다가 그 기도원처럼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떠나야 하나요? 그렇다면 저에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입고 있는 저고리 저 옷을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일정 마치고 교수님이 떠나시는 날이 되어서 공항으로 모셔가기 위해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짐을 가지고 나오는데 교수님이 종이 가방 하나를 이렇게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 목사,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거 자꾸 주고 싶네. 이거 사실 내가 입었던 그 옷인데 이거 자꾸 주고 싶어. 아유 교수님 저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는데 또 은사 선생님이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트렁크에 던져놨어요. 그리고선 집에 가갖고 열어보니까 뭘까요? 맞아요. 교수님이 설교할 때 입었던 그 개량한복 그 윗 조골인 거예요. 와.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요 우리가 순종해 보지 못하면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저도 이제 건축 헌금을 하잖아요. 제가 10만 원씩 매달 작정해서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100만 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뭔 100만 원이 있다고.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들어갖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아유 10만 원도 겨우겨우 내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갖고 100만 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날 미국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왔대잖아요. 조금 보냈다. 그랬더니 얼마 했다고요?
맞아요. 100만 원. 이야. 여러분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요만큼은 들어주시고 요거는 너무 크니까 안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신 거 알죠? 오늘 베드로 보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잡히니까 막 사람들을 불러갖고 이 동무들을 불러갖고 그 배까지 다른 배까지 왔는데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두 배가 가득 차서 막 가라앉기 일보 직전까지 그냥 찼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만 물고기가 있었던 게 아닌 거 아시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더? 그 밑에 그 물속에 그냥 가득가득하게 여러분 물고기가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웬 횡자입니까? 우리 같으면은 야 아싸 가오리 하면서 요거 갖다가 다 팔아갖고서는 막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럴 텐데 오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요 이것이 기적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냥 한두 마리 잡힌 것도 아니죠. 엄청나게 잡힌 거. 사실 그는 평생을 물고기 잡으면서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 적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뀐 것을 여러분 아시죠?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었는데 뒤에는 뭐래요? 주여. 이렇게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분임을 말씀을 통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 죄인 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이사야 6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고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그 순간에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떠나소서 했던 거예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우선 그를 위로합니다. 토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강제로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뭘 기다리고 계세요? 자발적인 순종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를 들면은 오늘 예배 빠지신 분들이, 놀러 간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다리 몽댕이를 푹 부러뜨려 갖고 이 자리로 데리고 오실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분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뭘 기다리고 계세요? 자발적인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기다리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하시려고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권사님만 순종하시려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이 따라와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와 야곱, 요한 등 이들은 배를 육지에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별로 크게 놀라지 않으시죠? 아까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는 굉장히 놀라시더니 제자가 됐다는 거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를 수천 마리, 수억 마리 잡아도 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그냥 그때뿐이잖아요. 그때뿐이고 단지 그뿐인데 하나님의 동역자라니요. 무식쟁이 이 어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대통령이 오늘 전화 여러분들한테 해갖고 우리 김유한 씨 청와대로 오세요. 나랑 같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 봅시다. 그럼 어떨까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할 겁니다. 아,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니. 쉽게 와닿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 무식한 어부, 그 평생 물고기 잡기만 했던 그 사람들을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신다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얼마나 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부산에 가면요, 범어사라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아주 크고 유명한 절이에요. 범어사에 이명식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찌감치 머리 깎고 이 절에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문 그냥 철철철철 외우고 막, 그냥 그 불경 같은 거 있잖아요. 불경 막 스님들이 목탁 치면서 외우잖아요. 막 살라살라 하면서 막 막 잘해오고 막 굉장히 이 불교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명식 스님은요,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이나 이 부산대학교 불교 학생회의 아이들을, 그 학생들을 교리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이 스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온 여대생들이 탑을 돌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친구 따라서 저 시내에 있는 교회에 갔어.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불교는 아무리 수양하고 고행을 해도 인생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종의 허무주의 철학사상에 불구하고 구원은 없고 영생도 없으니
결론적으로 불교는 종교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옆에서 이명식 스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니, 불교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막 마음에 막 불이 막 생겼어요.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큰 스님한테 제가 이 똑똑한 머리로 이 기독교의 이 잘못된 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당장 시내 서점 가서 뭘 샀어요? 성경책을 샀대요. 그리고서는 그 절 뒤에 있는 작은 그 암자에 들어가서 하루에 밥도 요만큼밖에 안 먹으면서 3-4시간밖에 잠을 안 자면서 성경을 분석했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몇 번 읽은지 아세요? 70번 읽었대. 70번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처음에는 비판적으로 계속 보다가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됐게요? 이제 불교 신문사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왔어요.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반박하는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게요? 오히려 불교의 문제점 그걸 쓰게 됐대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승복을 벗고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 됐대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무식한 이 어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바꾸셨잖아요. 그리고 이 스님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밤새도록 여러분들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이 지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맞지 않아도 그 말씀 들었다면은 믿음으로 순종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만선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짐 많이 했겠지만 여러분 새해에는 뭘 다짐하세요? 성경 읽기로 다짐하셨죠? 안 하셨는가 보네. 여러분 혹시 다짐을 했어도 지금 안 지키고 있다면은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맞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데로 금을 던지라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